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을법사입니다. 자, 제가 이 시리즈로 만드는 걸 한번 해봤는데요. 이 시리즈에 재미가 붙었나 봐요.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요. 무당하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무당하려거든 이것도 1, 2부작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1, 2부작으로 나누는 이유는 너무 길면 잘 안 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무당하려거든이라는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각기 내용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무당하려거든 1, 2부작을 나눠서 여러분과 대화하겠습니다. 자, 그 1부입니다. 무당하려거든 젊어서 해라. 자,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무당하려거든 젊어서 해라. 자, 이 사람들이 무당을 어려서 신병이 오시는 분들이나 젊어서 신병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안 하려고 회피를 해요. 이렇게도 도망가보고 저렇게도 도망가보고 이 세상에는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 또는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너무나 할 일이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천차의 만별의 직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았었을 때도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이 많거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을 살아보고 청장년 시절을 살아봤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과학자도 되고 싶었고, 천문학자도 되고 싶었고, 탐정도 돼보고 싶었고요. 고고학자도 되고 싶었고, 돼보고 싶었던 게 너무 많았어요. 그 꿈을, 그러니까 치기 어린 생각의 꿈이었지만 그 꿈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기를 넘어가면서 어른이라는 소리를 들어갈 때쯤에도 사실 고고학이나 천문학, 탐정 혹은 해양 전문가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꿈을 이루진 못했죠. 뭔가 고민만 하다가 이 세상살이에 눈을 다시 돌리면서 참 많은 직업을 가져봤어요. 제 명함을 합치면 종류별로도 상당히 많을 거예요. 아마 명함 컬렉션을 해도 나름대로 박물관에 갈 수준은 아니라도 적지 않은 어떤 이 직업적 체험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나는 그렇게 해놓고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당하려거든 어려서 해라 혹은 젊어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제목을 그렇게 달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 먹어서 무당하지 마라. 사실 이게 처음엔 제목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당하려거든 나이 먹어서 하지 마라. 근데 어떨 때 보니까 연배가 좀 있어도 늦게 시작했어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소수입니다. 40대 정도면은 늦은 건 아니죠. 근데 50대 또 중후반을 넘겨 60대에 가까운 혹은 60대가 넘어서 이 신의 제자 이 길을 들어서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열의 9이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요. 어떤 영의 맑고 흐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무당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는 귀신을 다루는다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귀신을 다루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다루려면 영과의 소통은 기본이죠. 무당 체질이다, 신가물이다 라고 하면 영과의 소통은 당연히 베이스에 깔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소통은 저절로 이제 터지죠. 터지는 걸 구슬 통해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귀신을 다루는 데 있어요. 귀신을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기능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한양 12거리, 그것도 어떤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어떤 이 신들의 기능을 내 몸에 받아서 또 거기 각기 맞는 귀신들과의 소통이랄 수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 통칭을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나이 먹어서 시작해가지고 언제 배우느냔 말이에요. 이북국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40여 가지 된다고들 그래요.
와, 그렇게 많은 걸 언제 배우느냐. 특히 요즘 무당 그러면은 선거리를 못하면 무당으로서 어딘가 좀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생각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현재의 어떤 무당은 영과의 소통의 어떤 이 영신적인 힘, 에너지에 주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보여줌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쇼맨십이 굉장히 강해야 하고, 또 그 거리라 불리우는 어떤 그런 거리들을 능수능란하게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하다 보니까 나이 먹고 시작하면은 그 기능들을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과거의 무당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자꾸 현재 무당들, 지금 무당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저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에게 어쩌 부딪힘이 자꾸 생기는데, 과거의 무당은 분명히 분업화되어 있었어요. 춤추는 무녀가 있었고 노래하는 자가 있었고 또 법사. 그러니까 그때는 법사라 부르지 않았죠. 박사, 박쉬, 박세, 뭐 요즘은 그걸 박수라 부릅니다. 어원적 근원을 찾아가면 어원적 근원은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죠. 남자를 일컫는 거예요. 어떤 그들에게는 분업화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노래하는 자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자는 춤을 추고 축원을 하는 자는 축원을 부르고 신명을 받아서 어떤 조화를 부림에 있어 가지고 혼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능들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어떤 하늘의 제를 올리던 과거의 원형은 그렇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기능적 요소, 또 보여줌의 요소, 퍼포먼스라고 하죠. 좋게 표현해서 나쁘게 표현하면 쇼라고들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쁘게 볼 일만은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거리거리 무당들이 하는 구세 행태, 형태, 뭐 도당굿, 경기도는 도당굿이 워낙 유명하죠. 뭐 한양 선거리, 12거리, 충청도 굿은 안전거리입니다. 물론 밑으로 내려가면 또 안전거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굿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앉아서 똥땅똥땅 둥당둥당 해도 부를 귀신 다 부르고 쫓아낼 귀신 다 쫓아낸단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무당이 자체적으로 무당이 어떤 에너지, 어떤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것이 아니다. 무당이 통신하는 신에게 그 힘을 빌려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앉아서 하든 서서 하든 그 힘을 빌려 쓰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공명하느냐, 나의 힘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 해갖고 큰 힘을 쓰느냐가 중요한데요. 충청도에 안전거리 하시는 분들은 경문으로 그 힘을 받아 쓰는 거고요. 선거리 하시는 분들은 움직이면서 그 힘을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증폭시키는 방법들이 약간 달랐던 거죠. 오늘 통합적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아마 언젠가 그 빠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에 있는 굿에 대한 종류를 좀 나열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할 거예요. 무슨 굿 해서 뭐 가택신, 가택굿은 이렇다, 뭐 어떤 굿은 이렇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 굿은 어떠할 때 쓰임새를 갖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시간에 조만간에 여러분께 좀 자세히 그건 뭐 굉장히 긴 시리즈가 되겠죠. 그때 나열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이 먹어서 하게 됐었을 때는 정말 배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현대에는 그 배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류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현대는 그것을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곳에 에너지가 집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힘을 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적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형태의 힘을 쓰는, 기운을 쓰는 방법들도 지금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굿이다라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만 돈을 지불하는 자들이 만족스럽단 말이죠. 무당이 자기 굿을 자기가 스스로 할 때는 죽을 수든 밥을 하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내 돈 내가 써가면서 내 신명 기쁘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신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뭔가를 갖출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 무당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요. 돈은 누가 주나? 그럼 제가 집에서 준단 말이에요. 저를 찾아와서 어떠어떠한 굿을 의뢰하는 분들이 돈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돈만큼의 값어치를 해주려 하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어떤 이 퍼포먼스적 부분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적인 부분들이 예전에 아주 특정할 때 했었어요. 한양 12거리가 맨날 굿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정할 때 국가의 대소사 내지는 어떤 그 지방의 대소사가 있었을 때 대동제 비슷하게 치렀던 어떤 이러한 굿거리들이 지금은 개인 가정에서도 모두 그렇게 치러지고 있다는 얘기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의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게 자리가 잡혀 있다. 그렇게 해야 굿인 줄 안다. 또 배우는 자, 그러니까 행하는 자도 그렇게 해야 공명이 일어난다.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힘을 쓰는 방법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힘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해야 신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하잖아요. 그 현대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시작을 했어. 50이 넘어서 60이 가까이 60이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자, 경문을 좀 읽어보려 해도 음치에 박치에 심각해. 이게 저의 경우죠. 춤을 추려 해도 몸치에 아주 심각해. 한 소절 한 소절도 제대로 읽혀지지도 않아. 야, 난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요? 점사에 집중해요. 점사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데 점사에 집중한다고 했었을 때는 벌이가 거의 되질 않아요. 실제 저의 집에 왔다 가시고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고 저를 이렇게 인연되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굿을 그렇게 자주 권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먹고 사는 길에 있어서는 점사비를 받는 것이 거의 다예요. 아주 간혹가다 굿이 꼭 필요한 분들은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찌하다 보니까 참 각양각지에서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굿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지금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가 지금 한 이야기를 직접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이러이러한 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러이러한 굿을 하시거나 이러이러한 정성이나 치성을 들이시면 훨씬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 지역에 가서 하십시오. 그 동네 가셔서 영신 제자분들을 찾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지역으로 돌려보내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벌이가 잘 안 돼요. 점사비를 받아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면 저는 필요할지 몰라도 저는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되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점만 보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적지 않은 돈을 벌겠죠. 많이 벌어야 사실 7, 800, 5, 600. 그것도 적은 돈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꾸준한 손님이 계속 들었었을 때 얘기인데요. 그렇게 손님이 항상 들지는 않습니다. 또 여기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점사만 본다라는 건 지옥과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밖에 일도 보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오지 못하는 분들은 또 나가기도 하고 또 가서 무언가를 좀 훑어주고 두드려주고 좀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좀 봐드려야 될 분들은 출장도 가죠. 생기는 비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적어요. 큰 돈 잘 안 받거든요. 안 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능을 익혀서 일이라 하는 일을 띄었다라고 하면 내가 굿을 띄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굿을 했었을 때 그래도 조금 목돈이 생겨요. 50만 원, 100만 원, 150, 200 정도의 어떤 수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닌다 하면은 어떤 실질적으로 내가 벌 수 있는 금액들이 적어요. 현대에 와가지고 무당을 하겠다. 법사든 만신이든 마찬가지죠. 무당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아주 과거에처럼 신을 받들어 모시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족을 하던 그런 때는 지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제사장이라는 것들은 좋게 표현해서 제사장이지 실제로는 먹고 사는 방편으로 신을 받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나이 먹어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점사를 봐도 내가 어느 천년에 내 이름을 날려서 나에게 점사를 보고 간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발길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이 온다고 하면, 문제는 나이 먹어서 했었을 땐 체력이 안 받쳐줘요. 체력이 안 받쳐주니까 오는 손님도 제대로 다 소화할 수도 없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알려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 달에 손님이 30분이 온다고 쳐도 500만 원, 아니 5만 원씩 따져도 150만 원인데 맞나? 그렇죠. 이거 갖고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이 자기 전환에 이것저것 차려서 인사도 드려야죠. 무슨 시즌 무슨 때 되면은 이제 스스로 자기 구슬해야죠. 자기 치성 정성을 드려야죠. 때 되면은 조선팔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밖에 나가서 기도도 하죠. 사실 돈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이 먹고 시작해가지고 후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에 아홉 후회하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이 먹고 시작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해서 무당하려거든 젊어서 해라. 요즘 세대는요, 과거의 30년 전, 50년 전 세대가 아닙니다. 똑바로 올바르만 무당을 한다고 하면은요, 그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또 그 어떠한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잘 버는 그런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무당이라는 어떤 이 직업이 아닌 지위로 이렇게 인식될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자규 정도는 아니겠지만은 무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폄하되고 손가락질 받는 어떤 그런 직업이 아닌, 남들과 조금 동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보편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사한 형태의 대접 내지는 지위를 갖게 되는 날이 멀지 않아 올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는 무당들의 자성과 각성 그리고 공부가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지만 젊어서 이 무병이 왔었을 때는 첫째 두려워서 피해요. 무섭거든요. 세상에 대한 특별한 인지도 없는 상태에서 신의 어떤 이 세상 신의 어떤 이런 그 그림자를 밟는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 생각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일단은 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적인 통념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떨까? 누군가 나를 쳐다봐도 괜히 모멸시 보는 것 같고 내 스스로 주눅이 들고 어려선 그런 경향들이 있죠. 젊어서는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무당들도 하고 싶은 꿈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숨어도 다니고 이렇게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신발이 떨어집니다. 신발이 떨어지고 신과의 소통이 점점 더뎌졌을 때 그때는 뭐 이것저것 다 실패를 한 후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몸은 지쳐 있고 금전적으로는 모두 박살이 나 있고 주변적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은 선택할 길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다시 발을 디디는데 그 나이대가 이젠 상당히 흐른 후다. 그때 와가지고 다시 예전과 같은 어떤 이런 영묘한 신발을 다시 받기도 어렵고 이제 정말 어린 사람들 혹은 자기보다 뭐 그다지 뛰어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밑에 가가지고 시쳇말로 이 뒷일 해가면서 시다바리, 일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노릇을 해가면서 뭔가를 배워서 갈고 닦기에는 한 5년, 10년 배우면 웬만큼 합니다. 빠른 사람들은 5년 정도 배우면 웬만큼 해요. 5년 후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기회도 갖지를 못하죠. 무당, 가급적이면 젊어서 해라. 실제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무당을 누군가가 어떤 이 신이 왔어요. 무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좀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무병을 앓고 있다고 하면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 같아요. 왜? 앞으로 그 친구들은 정말 이 세계의 동량이 될 거거든요. 기둥이 될 거거든요. 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뭐 스님, 뭐 신부님 이런 분들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느냐? 제가 다른 시간에 뭐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했어요. 무당들이 자성하고 각성하고 변화하고 공부하면 분명히 그런 대우, 대접, 지위 받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조금씩은 풀어지잖아요. 뭐 정말 예술적 기능들이 강하신 분들은 무형문화재 지정받잖아요. 어우, 좋다. 그렇죠? 연예인으로서도 손색이 없어요. 무당들 중에서 연예인과 같은 정도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유튜브 슈퍼스타들이 굉장히 많죠. 방송국에서도 서로 모셔가려 하는 어떤 그런 슈퍼스타들이 무당들 중에서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무당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고 싶어요. 정말 제대로 무당의 길을 한번 가보라고 정말 이렇게 떠받들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그들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제가 오늘 이야기 초반에 참 많은 것들을 해봤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근데 절 찾아오셔가지고 묻는 분들도 많았고, 뭐 전화나 문자로도 묻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조금은 했었습니다만은 다른 분들은 제가 조금 한 공부를 굉장히 크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크게 봐봐야, 제가 공부를 아무리 했다고 해봐야 무당으로서 더 이상 크게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없어요. 무당하면서 그저 조금씩 주워 들은 것과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본 것과 존경스러워서 만난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서 조금씩 보탬을 받아서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지, 특별하게 그렇게 대단히 큰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학자만큼의 학습을 한 것도 아니고 평생을 한 가지만 연구하신 분들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무당으로서 알 만큼, 무당으로서 남들에게 이야기를 조금 던질 만큼, 그 정도 요만큼 알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무언가를 한다,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들 혹은 뭐 저와 유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뒷받침을 해줄 사람들로 뒤에 줄을 설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그들에게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습니다.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고 많은 것들을 함께 하고 싶거든요. 제 주변에서 둘러보면 다 연배가 다 지긋하세요. 그런 분들과는 더 이상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논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럼 뭐예요? 얼마 안 있으면 다들 뒷방에 물러나 앉아야 할 나이 아닌가요? 그때는 저희들이 공부하신 분들처럼, 정말 학자적 공부를 하신 분들처럼 뭔가를 남길 것도 별로 없어요. 그저 현장에서 겪어왔던 이런 이 현장성, 즉흥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데, 나이 먹고 나면 사실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는 16살에 시작을 했어요. 16살에 한 번, 17살에 한 번. 저희 할머니가 이 일을 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저희 할머니, 전 태어날 때부터 신가물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 참 별의별 것, 남들이 들으면 정말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겪었는데 전 되게 똑똑하질 못했어요. 어려서는 너무 편안했고요. 너무 보편적이었어서 남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태어나면서 처음 듣는 소리가 뭐
이 굿하는 소리였고요. 뭐 눈으로 맨날 보는 게 아기 때 개념 없을 때 봤던 게 탱하고 촛불이고 향냄새고 떡이고 과일이고 고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성장할 때까지는 남들도 다 나 같은 경험들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특별하다는 생각을 못했죠. 제가 어려서 16살 되던 해에 우리 할머니가 더 이상 늦으면 안 된다. 너는 내 뒤를 이어야 한다 하고 이제 뭔가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전투적인 여성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도 처음 알았어요. 목숨 걸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자식한테 자손한테 줄 게 없어서 그걸 물려주려 하시느냐고 할머님하고 다툼을 하는데 굉장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지셨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시고 제가 뒤에서 우리 할머님과 꽤 긴 시간들을 함께 보냈죠. 뭐 그런 저에게 어떤 과거가 있어요. 저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10대 때도 특별한 궁금증이 없었어요. 그냥 되게 자연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1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근데 자서전을 이야기할 건 아닌데 그래도 뭐 제 일기니까 일기니까 1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서 대단한 궁금증이라기보다는 우리 할머니가 신기했어요. 내 할머니이시니까 저렇게 무언가를 하시는데 저게 거짓은 아니겠지. 사기꾼은 아니지. 왜 나는 우리 할머니를 철저하게 믿으니까요. 저희 할머니가 글도 모르셔 뭣도 모르셔 어떤 세상 사회는 참 안 어울리시는 분이셨어요. 배움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순박하시고 그랬던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뭔가를 행하시는데 당연히 믿고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믿고 가는 건데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문적인 공부도 시작했고 그 주변적인 공부들을 시작했었어요. 20대에 들어서서는 왜 나는 물음이 그때부터 많이 생겼죠. 왜 저런 기능이 생길까? 왜 저런 일이 생길까? 왜 귀신은 이럴까? 왜 신은 이럴까? 왜 이런 도구를 써야 될까? 왜 굿은 이렇게 해야 될까? 뭔 놈의 굿이 이렇게 종류가 많을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타 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민족 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주변에서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 무당이라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비하하거나 폄하하거나 이런 사람들과 왜 그래야 할까? 이런 걸로 다툼이 많이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반론을 하려 하다 보니까 제가 반론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이 보편적 사회에서는 다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나는 다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논리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씩 뭔가를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학습해보고 싸우기 위해서 그랬었죠. 그때는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또 지쳐서 이 길을 떠나서 사회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사회에 나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 밖에는 세상에는 유혹적인 게 너무 많았어요. 정말 모든 게 다 저한테는 유혹이었거든요. 또 나갔다가 다시 오고 나갔다가 다시 오고를 숱하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금의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으면 정말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젊은 친구들에게 내가 지나온 삶에 대해서 너무 리얼하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바보짓 하지 말라고. 너는 지금 스타가 될 수 있고 너는 지금 이 천신 종교, 민족 종교, 우리 무당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너는 정말 동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힘을 복돋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무당. 물론 눈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 안에는 정말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무당이 아닌 다른 길, 어떠한 길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눈물, 그 정도의 아픔, 그 정도의 노력 없는 길이 혹시 있나요? 없죠.
요즘 몇몇 사람들은 스포츠, 개인 스포츠 종목이든 뭐 단체 스포츠 종목이든 거기서 어떤 세계적인 스타들이 막 나오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뭐 인기를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요즘은 뭐 공만 잘 차도 뭐 해. 요즘은 뭐 뭐만 잘해도 뭐 해. 라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뼈를 깎는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노력을 만 명이 했다 치더라도 그렇게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정말 극소수예요.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 무당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들에 비하면 이건 고생도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왜? 타고났잖아요. 하늘에서 준 재능이잖아요. 이걸 안 써먹으면 어떡해요? 써먹어야죠. 혹시나 만에 하나 어떠한 인연으로 인해서 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천신제자가 될 어떤 이런 이 체질과 신가무리들, 우리 젊은 친구들 혹은 어린 친구들, 내 이야기 믿고 한 번만 더 고민해 볼래요? 멋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의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무엇 사람들에게 숱하게 많은 도움을 주면서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살아야 친구가, 우리 후배가, 동생이, 조카가 그렇게 살아주어야 지금 이 세상에 숱하게 많이 널려있는 폄하받고 있는 무당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무당들, 비하되어 있는 무당들, 그들을 우뚝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우리가 아니라 바로 그대들이에요. 그대들이 우뚝 서주면 우리들도 모두 다 같이 그 후광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무당하려거든 젊어서 해라. 이해되셨나요? 자,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건 시리즈라 그냥 쭉 같이 찍을 거예요.